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야곱의 고난과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난과 축복. 야곱의 고난과 축복.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날을, 연날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진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성숙시켜주는 그 도구가 바로 고난의 과정이고 고난의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지는 고난의 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는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에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놀라서 20년 전에 자기가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고 가서 그동안 형이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다, 날 아마 죽이러 오는가 보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가족을 다 보내고 밤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21절로 23절은 설명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0년 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자기의 장자권의 축복을 훔쳐간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형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에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 머물면서 형의 마음을 좀 풀기 위하여서 먼저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두 아내와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그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리고 다 버려놓고 나서 본인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지나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이렇게 망을 보고 어떻게 되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대부분이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 주장만 하고 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성격이 강할수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집세고 자아가 강한 내가 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의 신앙은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사람들 앞에 더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아주 강했던 이 야곱이 이 고난의 밤을 지나가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밤에 씨름을 하면서 깨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절망의 밤에 홀로 외롭게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게 홀로 남아있을 때 주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고통당할 때,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을 때, 중한 질병의 병상에 누워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라진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강한 야곱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를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 사자와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형이 사병 군사를 끌고 나를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여 나를 이 절망에 들어서 건져주옵소서. 날이 밝으면 바로 눈앞에까지 다가온 형들의 군사가 자기를 붙잡아 죽일 줄도 모르는 절대 절망의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살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그는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떤 중병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을 새면서 새벽에 동떨 때까지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캄캄한 밤을 만날 때 무릎 꿇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고난의 때 절병에 처했을 때 많은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 고통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매달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로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관절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를 쳐서 관절을 부러뜨렸습니다. 우두둑하고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자기가 불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튼튼한 두 다리로 형이 잡으러 돌아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희망이 튼튼한 두 다리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남은 그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끝까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무시당했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 아주 완전히 낮추십니다. 아주 완전히 낮춰서 천부의 없어 손을 겁니다. 난 아무도 못합니다 할 때까지 우리를 깨트리시고 또 깨트려 주셔서 그가 낮아진 다음에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서져서 그 불구가 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걸 놓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낮추신 다음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죽음의 자리까지 처하게 한 그 다음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10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게 하시고 몸에 질병으로 온몸이 고통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친구도 와서 그를 비난하는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그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두둑하고 허벅지까지 부러지고 난 다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었던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26절로 28절은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름하는 야곱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의 뜻은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쌍둥이일 때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항상 남의 발을 걸어 넘어지고 넘어뜨리게 하고 발목을 붙잡고 빼앗는
사기꾼 같은 모습을 그 이름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늘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이 같은 사기꾼 야곱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잘 되려고 몸부림쳐도 이상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상황이 맞아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와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엉망으로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고 나면 우리 모두 위대한 이스라엘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이스라엘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과거 야곱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밤은 지나갔고 찬란한 새벽이 밝았습니다. 눈부신 새벽이 밝았습니다. 깨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듯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비록 불구가 돼서 쩔뚝 걸어갔지만은 그 걸음이 그를 살리는 걸음이었고 그에게 은혜를 주는 생명의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 구사를 끌고 달려오던 에서가 저 멀리 보니 머리를 흐트러졌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동생 야곱이 쩔뚝 걸어옵니다. 그 동생을 보는 순간 20년 동안 마음에 쌓였던 모든 미움, 원한, 증오가 싹 사라져버리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 동생이 어떻게 저 모습이 되었을까? 다리는 절뚝거리고 온몸은 흙수정이가 되어서 머리는 부러진 상태로 거지처럼 되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안고 부둥켜 웁니다. 할렐루야!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셔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깨어지고 낮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원 판사님 가운데 호통 판사로 별명 붙은 천종호 판사님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호통치면서 야단을 쳤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한 사람 붙잡고 그들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며 그들을 바로잡아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년범의 대부 호통 판사로 불려진 그는 1965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부산 달동네라 불리던 아미동 까치고개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후에 7자녀를 두고 막노동과 목수일을 했지만 9가족을 다 먹여 살리기는 턱없이 수입이 부족했습니다. 단칸방에서 9명이 같이 잠을 자는데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속인 생활을 했고 부모님은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친구가 나같이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따라 나갔던 교회가 동네에 있는 아미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이 교회에서 배운 2가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평생 신앙의 모토가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오전 9시에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교회 가 있느라고 공부 안 한다고 성적 떨어진다고 자식에게 꾸중할까 봐 그는 월요일날에는 새벽 1시, 2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가난과 싸우면서도 늘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때 육성회배라는 것을 냈어야 되는데 육성회배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수십 번 쫓겨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수업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매달 통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극변한 생활을 하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또 서류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이 그런 어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대학교 입시를 해야 되는데 입시 원서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자갈치시장 옆에 있는 서점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마침 우연히 한 학교 친구를 만납니다. 한 번도 같은 말 한 적이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선뜻 자기 원서를 사서 그 원서를 갖고 기적처럼 부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워낙 못 먹고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갔다가 폐결핵과 부정맥으로 1년 만에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5번 실패하고 6번째 도전해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달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발령이 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판사를 마치고 변호사를 개업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소년부로 가면 변호사업을 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소년부에 가서 그 문제 있는 아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문제 있는 아이들을 도우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한 3,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가난하고 절망 속에 살고 뼈저린 고난을 겪어본 판사는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무기력한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내가 비행 청소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재판하면서 판결하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소년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재판이 끝나가면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만 2천명이나 되는 소년원범들을 법정에서 만난 그들은 많은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는데 그 공으로 환경재단에서 수여하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의 선정되고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을 받고 제98회 어린날 옥조 근정 훈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2018년 소년부를 떠났지만 2016년 설립한 사단법인 만사소년, 자나깨나 소년들만 생각한다는 뜻의 그 법인은 산하 청소년 회복센터와 만사소년 축구단을 통하여 여전히 방임, 학대, 가난에 내몰린 비행 청소년들을 돕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간증 집회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저는 신앙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켰던 모든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도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을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처럼 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계속된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세요. 인생의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